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이 신약에 와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설교라는 면에서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이제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크게 네 가지의 이 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세계가 이 사탄의 꾀임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이 에덴, 즉 기쁨의 땅에서 추방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에 집중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죄인인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자 내용입니다. 바로 그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혹은 죄로 일그러진 이 첫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성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된 거듭난 성도는 이 죄악 가득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향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칭송해주는, 자기 이름이 울려 펴지는 그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자기 왕국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썼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자기를 알리는 데 이용했던 대표적인 부류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대놓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새 성품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 밖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보여내고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자원과 힘을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님의 의로 채워진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바로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참된 성도의 머릿속에, 가치관 속에 꽉 차 있는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과 결과를 보면 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늘 외치는 것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만 자랑하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자랑하자라는 것을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지, 이 정도면 설교 끝나고 잘했다라는 얘기 좀 들을 수 있겠지라는 이 나를 계속해서 어필하려는 이 죄악된 모습이 매번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을 매번 느끼고 또 그것 가지고 씨름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거울 앞에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6가지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십계명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을 단순히 행위에만 국한시켜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는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대하여 욕을 했다면 그것 또한 실제로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아도 너희 마음속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형제와 자매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죄는 너희의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중심을 보면 이미 너희는 살인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살인자들이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의이자 율법의 목적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은 죄라는 말을 별로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와 나의 부패함을 보게 하는데 그 첫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목적이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날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참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쉬운 복음, 이지 가스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까? 그런 명분으로 복음의 문턱을 성경의 기준보다 더 낮추어 놓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고민은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고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도리어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팔복을 살펴볼 때도 이미 보았지만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 성경은,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첫 단추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보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당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은 나중에 당신의 죄, 아니 죄라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의 실수
혹은 당신의 연약함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라고 복음의 문턱을 너무나 낮추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기준 아래로 낮추어 놓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비극은 시작이 돼요.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 이름은 좀 생소하겠지만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조엘 오스틴이 그 교회의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출석 인원이 4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실수 정도로 여깁니다. 죄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어떤 실수 정도로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4만 명이 모입니까? 복음의 문턱을 성경 기준 이하로 낮추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턱을 성경 기준 아래로 낮추면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들어 놓고서 마음대로 담배도 피게 해주고, 교회 안에 좀 술도 마실 수 있는 바를 한 구석에다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술도 먹게, 죄책감 안 들게 이런 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간판은 교회라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사교 모임이나 만남의 광장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신뢰인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이들에게는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만 간음의 행위, 다른 여자와,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이 불법의 관계를 맺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을 행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바로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이 불륜 스토리가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의 현혹이 되고 또 그것을 보며 재미를 느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예. 그러나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통쾌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불륜 행위 혹은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저들보다 더 깨끗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불륜 스토리와 음담 패설에 대리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날씬한 여성들이 나오면 왜 눈이 갑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남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데 이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강동원 같은 이 남자들이 나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심히 고개를 끄덕이시죠. 지금 안 보이지만 영상으로 있을지라도 다 보입니다. 막 벌써 입이 벌어진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남자를 한번 연애해 봤으면 이라는 말을 겉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간음을 행하고 있는,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다 간음을 수시로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9절과 30절을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조금 과격하죠. 더러운 것을 보는 눈을 뽑아버리라. 더러운 죄를 지었던 그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뽑고 진짜 잘라내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음욕을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의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내버리고 우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 눈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을까요? 왼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왼눈도 뽑아버릴까요? 그것도 뽑아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보고 상상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손과 눈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과 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빼고 우리가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권한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슨 일에 집중할까를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비우고 뭘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무소유. 무소유, 소유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우고 성찰하고, 그건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물질을 버리고 무소유를 외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허락한 것을 아는 청지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여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까? 내려놓지 마십시오, 제발.
내려놓지 마시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척 하면서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인의 문제이든 간음의 문제이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쁜 행위를 했고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 이전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한 상태가 되었고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죄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찍어내고 잘라내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의 것들을 잘라내고 찍어내서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게 쉬워요. 좀 불편은 하겠지만 두 손 잘라내고 두 눈 뽑아내며 냈을 때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뽑아내고 잘라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뽑아내고 잘라내도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수도원이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형태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자꾸 보여지는 어떤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 같고 교회 밖에 있으면 덜 거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고 교회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기도의 행위를 하고 찬양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 음욕을 품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그분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살인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육체적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른 눈, 오른 손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 왼눈이나 왼손보다는 더 소중하게
시대예요. 오늘날도 누구의 오른팔이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력하고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쓰이듯이 바로 이 오른손과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눈을 뽑아내라라는 것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너희의 오른손과 너희의 오른눈이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그것조차도 제거해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의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끊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도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독한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잘라내고 뽑아내는 심정으로 죄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를 죽도록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죽도록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그저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끝나고 또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누군가가 앞에 끼어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죄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는 마치 너희 눈을 뽑아내고 마치 너희 손을 잘라내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죄와 씨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말로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해 있는 이 죄를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표현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성질과 죄를 대하는 오늘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비유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은 눈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나올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 손을 잘라내는 그런 각오와 심정이 없으면 결코 죄를 잘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상대하려면 너희의 눈을 뽑아내고 너희의 손을 잘라내는 그런 살떨리는 각오와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 죽임 혹은 죄를 억제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쓸 정도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는 것이 그만큼 신자에게,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교회 나온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과
이 죄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뿌리와 끊임없이 싸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억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 하필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도 그런 원리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보았고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묵상한 겁니다.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탐스럽게 여기게 됐고 결국은 손을 뻗어 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이 한가롭게 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고 샤워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망해서라도 얼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각도에서 쳐다보고 저 각도에서 쳐다보고 그랬을지라도 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묵상합니다. 밧세바의 몸매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를 불러서 손으로 취하게 되는 성적 범죄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대부분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 탐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반드시 손을 뻗어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TV와 인터넷과 잡지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손에 늘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3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은 옛날 성경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37절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눈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기를 보아도 온통 세상에 더러운 것이요 저기를 보아도 온통 세상에 더러운 것인데 도대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과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Fixing our eyes on Jesus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눈을 예수님에게 픽싱 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눈을 허탄한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예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채널을 고정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눈을 고정시켜 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돌이켜지면 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틈새를 비집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씨와 불길이 남아있는 곳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금방 되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죄라는 불씨와 불길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이런 실험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배우고 늘 기도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학생들인데, 만약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고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한 영상을 보았다고 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설교 중간에 예화로 하셨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신학생인 거 늘 성경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 읽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신학생들이었던 그들도 그런 영상을 본 이후 말씀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모든 생각이 그 영상으로 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 그 영상들이 떠나지 않고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났고,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음행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생각하고 자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실은 아무도 안 보고 음행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행하는 죄인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가 될 만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인터넷이, 내가 보는 영화가, 내가 보는 TV가 죄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초월했어 라는 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초월하셨나요? 나는 이 정도는 초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는 초월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제일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요를 외치면서 그 아내의 이 동침의 유혹에 죄의 자리를 뿌리치고 뛰쳐나가야 조금이라도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만약에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뭇머뭇거렸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요셉이라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결단 때문에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야,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억제하고 죄로부터 죽어지는 이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또다시 더러운 죄를 바라보고 또다시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깊이 아는 자인가? 나는 과연 참 성도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죄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과연 진짜 성도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내가 어찌 더 죄에 대하여 살리라를 우리는 날마다 죄의 자리에서 외치며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 죽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몸의 행실과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그 탄식하심에 반응하면서 너희의 죄악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여러분 다가갔다가 백전백패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할 때, 죄의 자리를 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편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 혹은 순종이 필히 따라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죄를 억제하고 나의 죄를 죽이고자 몸부림치는 이 반응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깨달아 안 참된 성도는 다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또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팔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보고 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팔복의 자리로 또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팔복의 삶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진의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혼탁한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달아 교회와 성도의 거룩과 존령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된 성도인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